바울은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요, 둘째로 자기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셋째로 축도로서 이 긴 서신을 마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신약 시대의 역사와 또 지나간 모든 교회사의 역사를 볼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내에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경건을 그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또 더불어서 온갖 가문이설로 교인들을 현혹시킵니다. 속입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행동을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경고합니다. 자, 분별의 기준은 첫째로 정통 교리를 벗어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그들은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올바른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분쟁을 초래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그 가르침들은 참 신자들에게 걸림돌로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들이 활동한 결과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도전적이고 또 자극적이며 반정통적인 가르침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또 두드러진 한 가지는 분란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다르고 바르다는 그 주장을 함으로써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인들의 관심과 도움을 독점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삼는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동기가 이미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불순하기 때문에 거짓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자기 배만 불립니다. 참 최악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지도자인 양 행하니까 또 순수하게 믿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부러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는데요, 장성한 신앙이란 우리의 분별력이 장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사람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짧은 시간 봐서는 안 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매로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분별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나아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말씀 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순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한번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버젓이 자행합니다. 한마디로 동기가 불순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참된 신자가 어떤 모습을 특징으로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바울은 누누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오늘 마지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질서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불순종이 특징입니다. 신실하지 않음의 특징입니다.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어둠의 대적 마귀가 행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바로 이것, 불순종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은 누누이 신자는 믿어 순종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바꿔 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성품이 조금 거칠다,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모두 생각과 심령이 중생치 못한 모습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은 순종과 거리가 멉니다.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합니다. 나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아름답게 절묘하게 잘 표현한 성구로 느껴집니다. 자, 흔히 사람의 머리는 연령과 관계없이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집중해서 그쪽을 사용할 때 집중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선한데 지혜로운 성품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방면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결국 선한데 계속 마음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훈련합니다. 악을 생각합니다. 악을 실행합니다. 악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악행의 방면에 발달합니다. 악을 품고 끊임없이 악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을 품고 생각함으로 악의 이골이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는 악에 도무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에는 도무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약은 결국 사탄의 계략과 그 영향력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인물들입니다. 자,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야손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여러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야손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놀랍게도 더디오는 이 서신을 구술 대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신 이 편지를 바울이 낭독할 때 그것을 기록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의 안질이 여전히 심하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디오도 대필하면서 자기도 무난한다고 한 문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고관 대작들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합니다. 축도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서신이 마쳐집니다. 우리도 언제나 세세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끼쳐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